새해가 밝았습니다. 내 생애 단 하루뿐인 소중한 오늘. 넘치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 혹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만큼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입이 닳도록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혹은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상을 쓰고 있는 자녀들에게 얘야 좀 웃어봐. 그렇게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자기 최면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기쁨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옥 속에서 혹은 가택 연금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혹은 가택 연금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순교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 벌었다는 것이 기쁨의 이유이겠습니까? 이런 조건이 기쁨의 이유라면 그 기쁨은 곧 사라질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어스틴에 살고 계셔서 기쁘십니까? 이런 조건들이 우리를 잠시 동안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변하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기쁘게 하는 뉴스도 없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날마다 감당해야 하는 일들로 피곤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세웠던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들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같은 그 유대주의 관습과 의식들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복음으로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이렇게 전함으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무엇보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행한 어떤 율법과 전통의 그런 순종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었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과거를 언급한 이유는 자신이 누구보다 유대 율법주의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신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즉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조건들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가장 귀하고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기 원하는 스펙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귀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스펙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분이, 나의 신앙의 연수가, 또 나의 영적인 경험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의 조건들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